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33일차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은혜의 절기 사순절 33일차 새벽을 맞습니다. 우리 심령의 영적인 대각성과 심령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도록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대구신은교회 주의 성도들과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 신은의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들 자녀들 일상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그 질병의 고통 속에 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시고 오늘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성령의 위로와 또 새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첫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입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3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8페이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사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스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조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단을 쌓고 기초를 쌓으며 저들이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많은 고난 속에 대적자들의 대적 속에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2년에 중단이 되게 되어집니다. 2년까지 약 16년 정도 중단이 됐어요. 그리 하다가 이제 다시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권면들과, 그리고 다시 다리오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건축이 재개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지을 때 약 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된 후에 만 4년이 된 후에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이 다리오 왕의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재확인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 공사의 당위성과 그리고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이렇게 확인해 주는 그 다리 왕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러니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 스달보스네 그의 동관들이 이제 신속히 준행하게 된다. 신속히라는 말씀은 이 정확하게 그 내려진 조서대로 합당하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의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게 될 때 성전 건축하는 일,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미션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이게 기본이에요. 기초이고 거기에 바사의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일이 끝나게 되고 완성이 된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의 일을 끝내니라.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이제 70년의 포로 이 모든 삶이 종식되고 종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라의 권면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나라와 민족의 왕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이루시는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 다리오 왕의 조서,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그 배후의 가장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과 순종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의 길이요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화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할 때 평탄과 형통이 자연스럽게 날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성전 봉헌식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기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자, 이 성전 봉헌식의 분위기, 그 모든 핵심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처음에 성전 기초를 놓을 때는
기쁨의 소리도 있었지만 뭐예요? 탄식과 또 회개의 눈물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성전 봉헌식의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즐거움과 기쁨 중에 핵심은 또 뭐냐? 17절에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힘과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입니다. 헌신의 기쁨입니다. 값에 두렵던 자기 자신의 전부, 최선, 그 마음, 중심, 사랑, 주일날 말씀드렸던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 최고의 이 드림, 이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고 드리면서 감사하고, 그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중심으로, 내 최고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쁨, 그 감사 언제였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내 것을 챙기게 됐고, 이거 너무 많은데, 내 힘에 너무 붙이는데 안 되겠는데 하면서 우리의 드림, 우리의 헌신, 이것이 부담이 되고, 그래 하나님은 양을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전 봉헌에 드렸던 이 수소 100마리, 양,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순염소 12마리, 여러분 이걸 드리는 이 양은요, 솔로몬 왕이 드렸던 거에 비하면 너무나 사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규모도 굉장히 적습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지요. 중심, 그 마음, 진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랑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도 드리고 제사장을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여러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또 핵심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드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는요, 이제 19절에서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됩니다. 성전 건축이 12월 3일에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바로 19절에 6월절이 시작되는데, 6월절은 새해죠. 새해, 이 아달월 14일에 6월절을 지킵니다. 이 6월절은 무슨 절기죠? 출애굽하면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절기입니다. 구원의 절기예요. 해방의 절기예요.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귀환의 완성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이 건축되고 다시 예배가 시작되고, 그리고 다시 6월절이 시작되고 지켜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라, 진정한 포로 귀환이 되어진다는 거죠. 첫째 달, 6월절은 첫째 달 열흘에 각 집마다 이제 6월절 양을 준비합니다. 1년 된 수컷이에요. 흠이 없는. 그리고 그것을 잘 두었다가 이제 14일 저녁에 밤이 되면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고난과 이스라엘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에 잡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과 해방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다 정결하매, 여기 일제히라는 단어도 제가 많이 반복해 말씀드렸죠. 한 몸으로,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이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이 자기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더러운 것으로 스스로 구별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2절, 즐거움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켰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기쁨이에요. 예배도 기쁘고 봉사도 기쁘고 드리는 것도 기쁘고 사역도 기쁘고 기도도 즐겁고 기쁘고 성전에 오는 게 즐겁고, 이것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렇지 않아요. 예배도 즐겁지 않고 기도는 더 즐겁지 않고 봉사는 정말 하기 싫고 섬김도 즐겁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성령의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말씀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즐겁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 삶에 기쁨이 있는가?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그저 겨우겨우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의 문답 제 1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숭고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행위라고 레이 오틀랜드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일 중 가장 숭고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 성전이 다 완공이 되고 건축이 완료되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입니다. 영적 대부흥의 역사예요. 그것은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 그리고 성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의 회복,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속에 에스라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다시 이 영적 대부흥, 예배의 회복, 성전 예배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 이 모든 것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변화의 시작, 회복의 시작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회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회개, 그리고 우리 신앙의 영적 성전을 재건축하는 회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들이 믿음으로 드려지게 될 때 바로 진정한 영적 회복, 영적 대각성, 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는 뭐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이렇게 보이는 성전의 회복, 보이는 성전 예배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우리 몸의 이 성전을 다시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거룩함으로, 예배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다시 회복되고 건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 거룩한 영적 대각성, 대부흥,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이 재건축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 다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 주간 정도 남은 이 사순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 대각성, 영적 대부흥의 그 역사, 또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33일차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말씀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돌아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영적 대각성의 부흥의 역사, 예배의 회복의 역사, 절기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 무너진 예배 제단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기쁨이 되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성령의 새 역사들이 시작되는 그 은혜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 대구 신은교회 주의 성도들, 주의 몸된 성전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 은혜의 보좌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는 그 거룩한 영적 대부흥, 예배의 회복과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 주실 때에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민감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